오늘은 로마서 16장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시간. 로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장마다 우리가 함께 다룰 만한 귀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16장은 대부분이 이제 한 절반 이상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1절부터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가 있는데, 그가 이제 바울의 글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인물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그 집 사람들 이런 거 떼고 누구 어머니 이런 거 빼고 2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9명이 여성이에요. 여자분들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갔던 베베라든가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바시, 율리아, 굴룸바 이렇게 여성분들이 등장하고, 또 그 26명 중에 5명만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건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그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5명만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가운데 믿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이나, 헤로디온, 요 5명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26명 중에 또 5명은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암블리아가 나오고,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그 다음에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노예 출신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였던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글라디우스 황제의 친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11절에는 나기수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여기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디우스 황제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유한 세도가 집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의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그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이 초대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누가가 적었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가 처음에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할 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도행전을 적을 때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편지의 서두를 보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분이 높고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합류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을 다 내려놓고 아마 함께 협력한 성도로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함께 협력하여 일한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무언을 하라 그러고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교회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지역마다 인원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가정 집회소처럼 저희 교회 정도 인원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로마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마치면서 이름들을 쭉 거론하고 문안하라는 내용을 마친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다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과 관계없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을 마치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서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혹은 편을 가르고 혹은 정죄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채 덜 중요하거나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너무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음으로 신앙이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겉면에 글들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온 믿음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혹은 어떤 정죄나 여러 가지 편을 나누는 그런 모양을 통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 로마서 14장 19절 21절이 아니고 1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글이 있죠.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에는 정말 한 마음으로 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같이 연합해 나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함을, 어떤 사람은 왼쪽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자유롭게 사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바친 거니까 난 저걸 먹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라고 다투거나 하는 것은 교회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 앞에 너희를 분열시키고 거치는 것을 앞에 두고 하면서 신앙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떠나라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교훈을 거슬러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 복음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에 속한 이들이 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성도가 깨달아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로 물리고 다른 것,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또 어떤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지, 막 다른 어떤 유전적인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신앙이 연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함께 덕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를 연구하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힘없는 다리를 굳게 세우고 어그러진 길을 곧게 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아두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틀린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 맞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자기가 재판받기로 호소했기 때문인데 그 처음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약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서약한 문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권하니까, 그러면 내가 머리를 깎고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괜히 고집 피우고 이건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툴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서역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만나가지고 그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은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대하고,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누구처럼 대하고, 이방인처럼 대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세였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지켜오고 붙들고 있던 것이 옳아. 그러니까 여기에 다 맞춰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는 엄중히 다루고 취급하되 본질적이지 않은 것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그들을 다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돈벌이, 재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사꾼인 것이지 이들이 정말 참 목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 우리가 굴복하여서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표현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교사로 등장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참된 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말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걸 다 바꿔 말하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가지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사욕을 좇을 선생들을 많이 두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 때로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애통하게 만들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다시 그 말씀을 상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무가내로 거기 이제 불량자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보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성경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이 말하면 다 맞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인정된 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했거나 유명한 사람이 말했거나 그렇게 했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도 항상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살펴야 됩니다. 제가 개신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랑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봤으면서도 그분들은 누구 말을 듣고 싶냐면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자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또 해줄 만한 그런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는지 모르지만,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항상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애해야 되는데,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착하게만 하면 안 된다고. 착하게만 하면 안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너희가 참 순종하는 자들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순종하는 자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너희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내 행동으로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와 믿음 이렇게 구별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은 반드시 뭐가 함께 있는 겁니까? 순종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들의 삶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연합하고 하는 그런 삶이, 순종의 삶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제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 있는 선한 일, 옳은 일에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악한 것에 물들지 않습니까? 멀리 해야 돼요. 악한 것과 멀리 해야 됩니다.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숯을 품에 품고서 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끌어안고 숯댕이를 품에 안고 거머쥐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악한 것과 가까이 지내면서 물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이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둘 다 잘 아는 것이 좋습니까? 한 가지만 잘 아는 게 좋습니까? 선만 잘 아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정확하게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같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되 악한 일에 경험이 많아가지고 능숙해진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것과 전혀 말 그대로 정말 순진할 정도,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악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거룩함이에요. 세상에서는 가르치죠. 이것도 배워야 이렇게 나중에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벼랑이 이렇게 있으면 벼랑 낭떠러지를 가게 되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걸어야 됩니까? 얼마나 벼랑에서 멀리 떨어져야 안전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얼마나 가까이 벼랑 끝까지 가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벼랑길을 걸을 때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걸을 때 보면 이쪽 산 쪽으로 바짝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더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무지할 정도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어려움이 있죠. 사도행적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가 정말 하늘의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좀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옳은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완전히 분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될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여질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하여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는데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우리가 때로 시험 가운데 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서 행하는 겁니까?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머물 때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은혜 안에 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얻는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앙적 경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없는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얻는 것이라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쓴 것입니다. 로마서 이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그리고 자기가 설명한 그리스도 그들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회가 굳게 선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죄인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가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